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매주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로 4장 6절까지 꽤 긴 본문이네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로 4장 6절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먼저 읽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1절입니다.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에는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이게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한두 군데 나오는데요. 오늘 그런 어려운 부분보다 사도 베드로께서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마음으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는지, 그 상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세터민이 뭔지 아세요? 세터민의 의미를 아시는 분? 세터민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한국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죠. 이들은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는 탈북자라고 했습니다. 탈북자. 이제 자자가 놈자기 때문에 요새는 탈북민이라고 해요. 이북에서 탈출한 그러한 백성이다 해서 탈북민이라고 하는데, 세터민은 한국에 와서 새로운 터에서 사는 백성이라 그래서 세터에서 정착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죠. 근데 뭐 때문인지 또 세터민은 싫다, 발음이 좋지 않다 해서 우리를 탈북민이라고 불러 그래서 또 탈북민이라도 부르는데, 그 문민정부 때부터 세터민이라는 그런 새로운 단어로 해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세터민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세터민들에 관한 TV 프로그램을 상당히 자주 봅니다. 유튜브도 보고 TV도 이렇게 보는데요. 보면서 그들의 탈북 이야기와 한국 정착 이야기, 어떤 때는 감동도 되고 전혀 다른 문화 차이로 인해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실수에 대한 그런 여담을 들려줄 때는 우습기도 하고, 그리고 북한의 현재 환경과 그런 실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참 안타깝고 어떤 때는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대다수 이 세터민, 탈북민들은 한국 정부와 또 남한 동포가 베푸는 호의와 은혜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무료 직업 교육까지 시켜주고요. 또 국정원 나와서 또 이름 까먹었는데 또 어느 하나원? 하나원이죠. 하나원에서도 다 교육을 다 시켜주고 다 공짜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나와서도 여러 가지 도움을 주면서, 그리고 살 수 있는 보금자리도 무료로 주더라고요. 아파트도요. 예, 탈북하면은. 그리고 돈도 주고. 예.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잘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도와주지 않고 탈북했다고 이렇게 도와줘? 이렇게 좀 짜증이 날 것 같은 그런 정도의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그 이민자로 살고 있잖아요. 예. 백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이민자들에게 쉴 새 없이 주는 그런 혜택이 백인들 입장에서는 짜증 날 수가 있다. 예.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 이민자들도 여기 와서 열심히 정착해서 미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 영주권자, 영주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 세터민들도 그분들의 입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여기 와서 이런 그 호의를 받고 혜택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살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리고 우리보다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한국 남한 체제에 적응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면서 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곳이 20년이든 30년이든 자기 고향이고 자란 곳이고, 아직도 친척과 부모와 형제들이 아직 거기 살고, 왜 그립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한국 그리워하잖아요. 저는 13살 때 나왔는데 그 어릴 때 그 기억들이 나서, 제가 작년에 갔을 때도 그 고향을 가봤어요. 다 기억나더라고요. 많이 바뀌었지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그거는. 또한 남한 사회에서 탈북민이라고 무시당하거나 쉽지 않은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 빨리 적응 못하는 것,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분들 말 들어보니까요, 전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민 와서 미국에 정착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우리도 미국 와서 장로님, 미국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이민 오니까 뭐가 가장 힘들었어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근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 말이 안 통한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영어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한국말은 다 통하는데 사투리 정도의 디퍼런스죠. 근데 영어를 남한 사람들은 너무 많이, 젊은 사람들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영어 다 아는 영어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로 제가 정신을 차리고 한번 들어보니까 영어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 영어 간판이 너무 많이 있고 영어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한국말로 써야 될 것도 그냥 영어로 쓰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에는 한국말로 쓸 것도 다 일본말 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어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언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 경쟁, 북한은 경쟁 체제가 아니고 다 보급이거든요. 그리고 일을 안 해요. 열심히 안 해요. 왜냐하면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일 멍텅구리라고 생각해요. 네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해. 어차피 분배하잖아. 우리한테는 돌아오지도 못해. 사람이 일을 안 한대요.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농사가 왜 북한이 안 되냐? 기후도 남한이랑 비슷하고, 땅도 우리나라보다 더 많고, 경작지가 더 많대요. 땅덩어리가 크니까. 논은 좀 작은데 논밭 다 합치면은 북한이 더 많대요. 조금 더. 그리고 종자, 이 씨앗이나 이것도요, 상당히 좋은 그런 품종들이 있대요. 가져오면 되니까, 좋은 데서. 이 사람의 결론이 왜 안 되니? 이 사람이 그 북한에서 농업 박사였었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왜 안 되냐?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거가 아니니까. 그게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가 다른 거죠. 얼만큼 차이냐면 7배 차이 난대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뭐 김을 매야 되고 뭐 하고 무슨 뭐 할 때 제대로 하지 않는데 설렁설렁하고 내 것도 아닌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제 아래서 살다가 경쟁하잖아요. 경쟁하는 체제인데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체제에, 경쟁하는 체제에 길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북한과 남한의 이 그 생활 수준과 이런 거가 같을 수가 없죠.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기본 생필품이나 음식도 없고, 일을 해도 뭐 쥐꼬리만큼, 월급이 굉장히 쥐꼬리만큼이더라고요. 한 달 동안 일해도 쌀 한 포 살만한 그것뿐이 돈이 안 돼요. 근데 와가지고 첫 번째 월급을 받는데 뭐 200만 원을 받았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 자그마치 10년 먹을 쌀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한 달 버는 걸로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곳으로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다시 돌아가면은 안 되죠.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런 마음이 있으면 빨리 고쳐야죠. 내가 여기서 빨리 적응하고 빨리 성공해야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탈북민 TV와 유튜브 프로그램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악의 세상에서 탈주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터에 정착하고 있는 우리도 탈북 세터민들의 상황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다룬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빨리 하나님 나라에 왔으면 여기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세터민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에 새로 편입돼서 여기서 빨리 셋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원히 여기서 거할 수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체제와 생각과 습관은 옛날 그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옛날 이 세상에서 사는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세터민 중 대선배십니다. 대선배로서 후배들인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4장 1절만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 명령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명령문이 있습니다.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전체 내용 중에 딱 한 가지입니다. 명령문 딱 하나뿐이 없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슨 마음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을 보면은 쭉 사도 베드로는 무슨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이 갑주를 삼으라 하니까 여러분 또 어디에 또 갑주라는 말이 나옵니까? 갑옷.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전신 갑주가 나옵니다. 이 전신 갑주에 대해서 2번 나오는데요. 이 전신 갑주에는 여러 가지 무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칼도 있고, 뭐 투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격적인 아니면 방어해야 되는 그런 무기도 있고, 공격해야 되는 그런 무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 갑주라는 말은 그냥 어떤 그런 갑옷만 입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전신이라는 말은 사실 그 판이라는, 뭐 팬 아메리카 할 때 그 판이라는 그 완전 무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 다 무장해라. 그러면서 거기에 칼도 나오고 벨트도 나오고 신발도 구두도 나오고 뭐 전부 다 나오잖아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갑주를 입으라는 그런 말보다 정확히 말해서 그 hopefully on이라는 무기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갑주를 입으라는 거가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사령관으로 삼아 이 세상과 죄와 마귀들과 싸움하는 군사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해야 되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는 예수님의 군대에 속해서 이 세상과 마지막 싸움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입으신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그런 갑옷뿐만이 아니고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성령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스스로 무장하라입니다. 이게 설교 제목도 되고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오늘날 우리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제 남은 시간, 그럼 대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어떻게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인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 설교의 그 제목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따라서 오세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스스로 무장하라. 누가 무장해 줍니까? 누가 무장해 줍니까? 안 줍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스스로. 원래 이 글자 자체가 그래요. 이 중간태는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에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너에게 그렇게 하라. 이게 그 미들 보이스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중간태. 액티브 보이스는 내가 누구한테 하는 거고, 패시브 보이스는 어떻게 해요? 그 액션이 누가 나한테 하는 거고, 이 중간태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나한테 스스로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너 스스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지 않을 거야. 너 스스로에게 그렇게 해.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무장을요, 예수님께서 다 말해 놓으셨어요. 자기가 입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장,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보여주셨고 이미 마련해 놓으신 그 무장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무장시켜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장해야 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대체 무엇인가? 그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으셨던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 오면 또 우리가 어느 성경이 생각이 나죠? 어느 성경이 나가요? 생각이 나요? 빌립보서 2장이 생각이 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는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겸손을 보이셨는지, 어떤 순종을 보이셨는지, 죽기까지 순종하였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시고 모든 혀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꿇게 된다. 예수님이 올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이 내 어떤 노력과 이런 것으로 높여지는 거는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올려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낮으면 낮아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노력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높아지려고 길을 씁니다. 뭐 목사나 평신도나 뭐 다 마찬가지. 높아지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겸손해지려고 노력하셨어요. 어떻게든지 순종하시려고 노력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입어야 될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 무장하실 준비가 되셨냐고요? 예수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입고 나를 따라, 그것을 지고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영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새터민, 하나님 나라의 새터민인도 불구하고 옛날 그 세상 방식대로 길을 쓰고 높아지려고, 교만해지려고, 길을 쓰고 불순종하려고, 불순종의 세대에 아직까지도 그 마음이 가 있고 돌아가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같아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도 그렇게 하지 않는지 모르는지,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에 있어도요 잘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7절 보세요. 17절, 3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의를 행함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복이 있나니.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복이 있나니. 분명히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뭐가 있습니다. 분명히 뭐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을 행함으로, 의를 행함으로. 특별히 여기서 선과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5장에서 나를 위해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과 의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은 그것이 무슨,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당연히 받는 겁니다. 죄인이 죄 짓다가 세상 방식으로 세상의 일을 하다가 뭐가 이상하게 돼서 고난받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받을 거예요. 왜 그런가? 죄의 삭스는 사망이고 고난이고 다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 그 삭스를 받는 겁니다. 제가 이미 전 시간에도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제사장들은 서플러스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뜻을 알고도 못합니다. 많은 경우에. 근데 뜻을 모르면 어떻게 시도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장비를 구비하셔서 입혀서 하게 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이 전쟁이구나, 예수님이 이 전쟁을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아무 말 하지 않으셨구나, 사람들이 침뱉고 뭐 뺨을 때리고 그럴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양같이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순수하게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갑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갑옷을, 예수님의 무장한 그 무장, 사람들을 해치는 무장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영적 싸움에 필요한 무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주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주 기도하죠. 권사님 자주 기도하죠. 하나님 뜻이요. 언제 기도하세요? 언제 우리 기도합니까? 주기도문할 때,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잖아요. 아침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지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옵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한테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릅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모르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커녕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불리함이라는 육체의 열매를 맺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싸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육체의 열매만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세터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주권은 받아놓고 미국에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2년 되면은 영주권이 취소가 됩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도 그런 식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슨 성경에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그렇지 않을까. 이름만 걸어놓고 세상에서 만약에 우리가 생활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활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주하게 하실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이 억울함은 우리보다 앞서간 하나님의 종들인 구약의 선지자들이 경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거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약속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의를 위해서 여러분 핍박과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런 기회가 오면 아멘 하고 받으시냐고요? 잘 안 되잖아요.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한 그러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그 더러운 옷을, 이 세상에 속했던 옷을 빨리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돼지우리에서 돼지 칠 때 입던 그런 옷을 계속 입고 있을 것이냐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사람들이 이같이 핍박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런 사실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은 강단에서 종종 전파되어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맨날 무슨 세상의 복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이런 거나 가르치지 말고,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가르치는 거는요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람의 욕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라고 분명히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왜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면서 왜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를 쥐고 이렇게 크게 되고 이런 것을 왜 가르치는지,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부자들이 와서 그런 말을 할 때 좁은 길로 가라, 그런 것을 가르치셨는데 왜 그런 것을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이요 큰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여러분, 꿈을 내 마음대로 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꿈을 우리 마음대로 꿀 수 있어요? 전도사님, 내가 이런 꿈 꿨으면 좋겠어 하고 잠자면 꿈을 꿉니까? 내가 이런 비전을, 내가 이런 이상을 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런 비전이 보입니까? 그런 비전이 가끔 보여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비전이 아니고 누가 주는 비전이라고요?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을 보는, 이런 비전을 보는 그런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7, 80% 내가 경험하기로는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봅니다. 가끔 마귀가 보여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있지만은 majority 7, 80%가 내가 보고 싶은 걸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님도 주시고 마귀도 주고 그 사람이 스스로 보고 싶은 거 보는 그런 경우. 그래서 저도 오랜 동안 그러한 그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내가 경험하기로는 한 7, 80%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것도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그런 설교하면은요 그냥 귀 막으세요. 청년이요 큰 꿈을 가져라, 큰 비전을 봐라. 그건 뭐냐면은 욕심을 부추기는 겁니다. 욕심을 부추기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실 때에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그런 비전, 꿈을 꾸고 내가 이렇게, 이건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억울하게 고난과 핍박당하신 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본이 되시는, 가장 큰 본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억울하게 고난과 핍박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자의 가장 큰 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누구부터 억울한 죽음이 있었습니까? 창세기에 누구부터? 아벨 때부터. 순교자의 히스토리가 아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 그러잖아요. 아벨부터 제단과 제단 사이에서 죽은 누구였어? 사가랴? 까지. 그게 구약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도 요한과 예수님과 이렇게 나오겠죠.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도 선을 행하시다가 고난을 받으셨고 하나님 뜻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줬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무장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고난도 달게 받으셨던 순종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런 마음, 겸손한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통치하심에 순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순종과 우리의 믿음은 뛰어놀래야 뛰어놀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저는 아브라함을 순종의 아버지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3번 크게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났고, 하나님이 장자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할 때 쫓았고, 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드리라 할 때 드렸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했지만은 그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은 순종으로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이죠.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고난도 달게 받으셨다는 그 순종하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내게 이런 갑옷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 갑옷, 귀한, 든든하고 우리가 능히 우리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갑옷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갑옷도 되지만은요, 또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들이 입을 제사장 옷이 됩니다. 그것을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물로,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이게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과 다른 제사장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하거든요.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례가 우리의 물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의 그 육체의 어떤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3장 18절 19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겸손해져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오늘 사도 베드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는 말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했다, 선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학자들이 다 다른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냐? 그거는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서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걸 선포한 거죠. 옛날에 죽었던 사람들에게, 영에게, 믿지 않는 영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거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그 근거와 이유입니다. 4장 1절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육체의 고난을 받으셔서 죄를 그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읽으면 예수님이 죄 짓다가 죄를 그쳤다는 그런 말인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여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한 번 죽으심으로 죄를 절단시켰다는 그런 말입니다. 누구의 죄를? 예수님의 죄가 아니고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그래서 세상에서 절단시킨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면서 옛날 애인을 그리워해서 우리가 계속 연락을 하고 만약에 있는데 그 무엇 때문에 연락하고 있는지는 모르죠. 뭐 약점 잡힌 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 사이 옛날 그 사귀던 그런 사람은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커뮤니케이션, 그 관계를 절단시켜서 더 이상 옛 관습, 옛 습관과 같이 커뮤니케이트 하지 않도록, 생활하지 않도록 절단시켰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절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속시켜 준 겁니다. 더 이상 너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했느니라 하고 하나님 나라로 이주시킨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영주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를 옷 입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육체의 남은 시간을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새 나라, 새 터민, 새로운 곳에 왔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하신 그 분들이 남한에 와서 나만의 법과 나만의 그런 체제와 남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옛 습관에 계속 매여서 북한식대로 살고, 북한에 살았던 그런 거, 아직도 북한에서 찬양하고 숙모했던 그러한 김씨 부자들을 만약에 찬양하고 그런 일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을 계속 한국 국민으로 남겨둬야 됩니까? 사도 베드로도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남은 시간을, 우리가 육체의 남은 시간 얼마 많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쫓아 옛 우리가 살던 그 습성처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그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던 이 세상 습관대로 살던 그 세상 체제대로 살던 지난 때가 그때로 족하다. Enough is enough.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금만 더 옛날처럼 살았으면은. 그러면서 이 새 터민으로 살면서 저는 그 간증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듣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뭐 이렇게 그리스도인인데 간증하면서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물론 그렇게 직설법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은 내가 뭐 과거에 이런 사람이고 뭐가 내가 옛날 같았으면 막 그냥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던 때가 enough is enough. 그때
족한 줄 알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가 육체에 살고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소피아 빼놓고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피아만 한 50년 더 남았을까? 우리는 그냥 쫙 보니까 한 2, 30년 길어봤자. 이 남은 시간 우리가 옛 습관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을 무장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소망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가 긍정적인 결과도 있고요, 부정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자, 무장했더니 우리의 옛 벗들이, 우리를 알던 우리의 지인들 옛 것들이 그것을 보고 이상히 여깁니다. 이상.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똑같이 그들과 함께 그 나쁜 짓 하던 그때 같이 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저놈 왜 저러지? 저놈 왜 저러지? 난 그런 말 꽤 들었거든요. 옛날엔 극한 상황으로, 내가 젊었을 때 우리 친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앞장서 가지고 하던 일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만나면 얘가 갑자기 왜 그러지? 요즘은 알죠. 요즘은 이제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근데 신학교 다닐 때 가끔 애들끼리 만나면은 제가 왜 저러지? 그 좋아도 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피지 않고. 그러나 그런 비난과 비방이 두려워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여 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으신 거 압니다. 그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러워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들은 나중에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언행 심사를, 여기 보니까 직고한다. 이실직고하여서 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런 못된, 잘못된 그런 모든 것을 이실직고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에게 이실직고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실직고하고, 거기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 숨길 수가 없죠? 이실직고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책이 두 개가 있잖아요. 책이 두 개 있죠. 하나는 무슨 책이에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기록책가 있습니다. 이 행위기록책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책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각각 책이 다 있습니다. 육목사의 책, 이 생명책은 하나입니다. 싱귤러입니다. 거기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 이름이 쭉 다 적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행위책은 여러분들 하나하나 모든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 다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게 쫙 펼쳐져 가지고 다 나옵니다. 우리의 말한 거,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말 하나 한 것까지 다 나온다는 거.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실직고 하지 않아도요, 거기 어차피 다 써 있어요. 그냥 써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앞에서 다 불어버릴 것 같아요. 다 기억이 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고 순복한 마음으로 했던 그런 행위들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기록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는 겁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육체로 심판을 받아도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을 무장한 결과 육체로 심판을 받아도, 여러분 우리가 죽잖아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계신 분은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죽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육체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말, 육체로 심판을 받아도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그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육체는 70년 80년 살다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안 돌아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의 디퍼런스는 뭐냐면은, 살아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인가, 아니면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영원히 살 것인가, 이 디퍼런스라는 거죠.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나중에는 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을 무장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님을 쫓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쫓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 마지막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져서 뚝뚝 떨어지며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자기의 부르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생 그거를 잊지 않고 사셨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 모든 제자들이 다 졸고 다 떨어져 나갈 때도 내가 이 땅에 온 나의 사명,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 이 땅에 없고 모든 사람에게 대속물로 나를 주기 위해서 왔다는 이 사명을 잊지 않으시고 이 겸손한 마음을 견지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고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신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우리의 순번이 있다면, 순번이 하늘에도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지옥에도 순번이 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그 정도는 압니다. 지옥에도 순서가 있고요, 하늘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 땅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 그 뒤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나라의 순서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장 겸손하게, 내가 겸손할 수 있는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의 평생, 나의 생명을 드린 그런 사람들, 그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분별하셔서 가장 정확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순번을 매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국이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한 곳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평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 그 자체는 공평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늘나라에서 상급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원받는 자나 구원받지 않는 자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설명된 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올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으로 입으시고 나를 무장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